자, 정신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숙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자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에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복이 아닌 회개의 시간.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이니 조기 귀환을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기간에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깨끗이 접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포로 생활이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번성하여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바벨론이 안정돼야 그들도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점술과 꿈으로 조기 귀환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희망에 빠져서 바벨론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도 주께서 겸손히 포기하라고 하시는 상황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회복이 임박했다고 떠들지만 하나님은 회복이 70년 후라고 못 박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보다 더 긴 시간이므로 포로 세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선고이지만 특정 기간이 명시되었으므로 심판에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떼쓸 때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이 자기 백성을 막연히 버려두실 리 없고 명확한 회복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에는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찾고 만나는데 몰두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엘라사와 그마랴는 시드기야 왕의 특사로 바벨론에 파송된 자들이지만 왕실이 불편해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은밀히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던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들입니다. 사반의 다른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변호한 바 있고 사반의 손자 미가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달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항상 다른 예언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살림 차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념을 해야죠. 하나냐의 말이 굉장히 좋죠. 금방 회복될 거야. 좀만 버텨.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70년이 차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계획을 딱 했어요. 70년 동안 유배 생활 시키기로. 예레미야가 참말을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대로 순종해야죠. 글쎄요. 오늘날에 이런 예언자가 있으면 참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극단적 민족주의나 교조적 성전신앙을 배격하고 국제적 흐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잘하고 있을지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잘할지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미리 알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면. 사실 바벨론 유배지의 최대 관심사는 조속한 귀환이죠. 유배지에서 정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배교할 수 있죠. 바벨론 신앙을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일상을 영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배가 끝날 때까지 유배지에서 살면서 후손을 번성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유배 생활 동안에 바벨론이 또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적국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하느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배 시간은 정확히 70년으로 정해졌어요.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민들은 남은 백성으로 인정받고 가나안 땅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대민의 삶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유배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일단 현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언젠가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